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피곤한 한 주를 살았을 테니 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또 덥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온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아기와 또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신자도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매주 교회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언제나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을 했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심으로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할 일들이에요.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을 디모데가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했다면 디모데의 영혼은 매우 성장을 하였을 겁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공동체로 볼 때는 매우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영적인 성숙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경건 훈련 있잖아요. 이런 경건의 생활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 혼자서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도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연령대 또 뭐 다 이렇게 따져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패러처치와 로컬 처치에 대한 그런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IVF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패러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지역 교회에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 이제 잘 만족이 안 되고 지역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대학생들이 모이는 선교 단체 뭐 이런 곳에 이제 가서 뭐 CCC나 뭐 저는 IBF를 좀 잠시 있었고 뭐 이런 단체들에 가서 이제 열심히 또 성장하고 또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또 신앙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대학생 같은 학교 또 같은 지역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갖고 그렇게 서로 훈련하고 또 양육받고 또 나도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빠지면은 졸업하고도 계속 그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단체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로컬 처치 이제 지역 교회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이 지역 교회는 이제 그런 패러 처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그 패러처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뭐 대학생 선교회를 위해서 모였다 하면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모인 단체, 뭐 아니면 해외 선교회 어떤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모였다 하면 그런 단체, 뭐 어떤 직업군에 있어서 뭐 모였다, 뭐 의사들끼리 모였다, 뭐 이런 이제 교사들끼리 모였다, 뭐 이제 그런 단체. 그렇지만 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연령대, 전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 같은 거하고는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내가 교회 가봤더니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해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각 사람의 성도들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는 항상 무엇으로 이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돕고 가르치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스승이자 참 아비와도 같고 또 좋은 또 선배이기도 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의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이런 순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요. 교회의 각 사람들 자 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보면요 늙은이 또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늙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 나이가 좀 적은 사람
또 그 중에도 나이가 많은 남자, 많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래서 모든 그 연령대 그리고 성별, 남성, 여성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뭐 청년들만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모인 청년 교회입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청소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사역 위주로 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는 실버 그룹,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교회는요 그렇게 어떤 특정 집단만 모아놓고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아까 말한 페러처치와 같은 그런 선교 단체들이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지, 교회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별,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모여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린이서부터 아기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 그리고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다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인데,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데니 버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 1절 앞부분에 나오는 늙은이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것이 이제 중심적인 명령이 되어서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할 때에도 이게 중심적인 거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젊은이에게도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 여자에게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젊은 여자에게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꾸짖지 말고 권하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목회의 상황은 항상 웃음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만나서 즐겁고 좋고 기쁘고 그래서 늘 웃고 먹고 이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데 이 목회 현장은 늘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고민되는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을 또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또 그런 게 목회인데,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신앙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꼭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나이가 어린 젊은이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사실 남녀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또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부터 그 지금 막 교회를 오기 시작한 사람들까지 다 영적인 혼란, 신앙의 혼란, 또 영적인 침체, 또 죄에 빠지는 일들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그 사람들에게 훈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사람에게 그런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꾸짖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꾸짖는다는 말이, 이 그리스어 말이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근데 이 말의 어근이 되는 말은 때리다예요. 그러니까 때리다에서 온 말이에요. 여기 꾸짖다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먹으로 때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 폭력. 그 다음에 그렇게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폭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언어적 폭력. 그래서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것은 물리적이든 아니면 말이든 언어적이든 상대방을 학대하거나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라고 할 때는 그 강한 말로 칼로 찌르듯이, 실제로 뭐 물리적 폭력은 아니겠지만 말로라도 그러한 폭력적 언어, 그런 억압적인 언어, 그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는데,
또 우리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를 이제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하려고 좀 말도 좀 세게 하고 또 뭐가 또 좀 힘도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막 위세를 떨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로 존중하면서 권하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강한 말로 하면 이 사람이 꼬리를 내리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약과 같은 그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잘 위로하고 또 따뜻한 권면의 방식으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도 그렇게 존중함의 태도로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늙은이 또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다 그런 태도가 이미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했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했고요.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핵심이 무엇이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좀 연세가 있으시다? 아버지에게 하듯.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에요. 어머니에게 하듯. 나의 또래거나 아니면 뭐 좀 나이가 좀 어려요. 내 동생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 말은 우리가 이 가족 사이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죠. 물론 뭐 흔한 남매, 현실 남매, 뭐 계속 뭐 남매 사이에 굉장히 투덜투덜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지만 그게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을 막대하고 하대하고 막 말도 막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비도 너는 부모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 속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깔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양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족에게 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하듯.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정중하게 하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깔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여자에게는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깨끗함이라고 된 번호가 지난주에 봤었죠. 그 지난주에 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라라고 했을 때 정절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 쓰여진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정절함, 이 깨끗함, 이것을 우리 젊은 자매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도덕적인 순결함, 성적인 순결함,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특별히 젊은 자매들을 목양하고 또 신방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얼마든지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에는 이런 순결함을 가지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서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교회에서 과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3절부터 16절까지 꽤 길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과부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를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제 그게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이렇게 불릴 듯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평소에 이렇게 과부를 이렇게 보거나 뭐 과부라는 말을 우리가 쓰거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를 이렇게 도우라는 말이 이렇게 길게 나와서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당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 당시는 사람들이 좀 빨리 죽었죠. 평균 연령도 좀 낮았고요. 특히 남자들이 빨리 죽었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전쟁 같은 게 있으면 남자들은 많이 죽고 또 일하는 노동 자체가 위험한 일들, 육체를 쓰는 일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 사회 자체에 과부들,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이 이제 죽게 돼서 홀로 남는 그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지금도 여성들이 이렇게 홀로 된 여성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나 이 당시는 그게 안 되던 사회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계층,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하면 대표가 바로 과부 계층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정부나 이런데 이제 복지 정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복지 시스템 많이 만들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점점. 그래서 한부모 가정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이제 보육이 필요한 우리 미성년자들을 청소년들은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면서 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단체들은 주로 NGO 단체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실제적으로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시스템도 없는 거죠. 정부도 뭐 그리고 이들을 도울 만한 사회 단체도 없으니 순전히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과부들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전적으로 도와줘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담으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돌보는 것은요, 그거는 경건과도 연결이 돼요. 즉 우리의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과부를 돕는 것은. 그래서 과부에 대한 언급,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당시 교회에 처하여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교회가 해 나가야 할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절부터 8절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부분이고요. 또 9절부터 16절은 과부 명부에 올릴 자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 아니 과부면 과부지 뭐 참 과부도 있고 가짜 과부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참이라는 게 이제 진짜 정령 뭐 참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참 과부, 누군 가짜 과부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란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교회에서 존대해야 할 그 과부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부니 홀로 됐죠. 홀로 살고 있으니 당연히 외롭죠. 그 외로움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참된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7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게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84년을 살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그의 나이가 84세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84세이건 아니면 과부로 84년을 살았던, 지금 나이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렇게 오랜 기간을 과부로 지내면서도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이 안나 선지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부모가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이 안나 선지자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므온과 함께 그 성전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일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이 안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메시아를 보고 죽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과부가 아닌 자는 누구냐? 6절을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즉 외로움을, 참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보통의 과부는 향락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향락이라는 말은 사치스럽다는 거거든요. 또는 방탕하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향락을 좋아한다 그럼 맨날 이 여자는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것이냐?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다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살았으나 죽었다. 즉 육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가 누리고 싶은 욕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누릴 방탕을 위해서 열렬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존대한다는 건 뭘까요? 존대한다는 거, 이것이 존대한다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라는 말과 이 존대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약이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영광과도 관련된 말인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70인역 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여기 나오는 존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와 있어요. 경외하라. 이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은 경외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즉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러한 자세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존대하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깊은 존중심과 두려움 안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대하라, 그거거든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것을 본다면 과부가 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굉장히 약자이고 소외계층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그들을 낮추어 보지 말고 부모처럼 깊이 존중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이 과부들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섬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즉 이렇게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참된 과부를 보면서 우리는 앞에서 봤었던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본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돕는 섬김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 과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어려움을 그 물질적인 측면으로 도울 수 있는, 그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돕는 그 섬김, 그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9절부터 보면 과부 명부에 올릴 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 이미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과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모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우리 쪽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자꾸 빠지고 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가족들, 자기들하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만 돌봐주는 것 같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 소외시키는 것 같다. 그런 원망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좀 구제하는 일들을 좀 전념하게 하자 해서 그 집사들이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그때도 이미 이제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교회는 재정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 예산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또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해줘야 되는가, 이 사람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또 받는 사람은 또 조금 줬다고 또 이제 또 서운해하고, 못 받는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줬는데 나는 안 준다고 또 서운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이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아직은 작은 개척교회라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면 이 구제 측면에 예산도 잡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봤던 것들도 보면 항상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수시로 뭐 사고가 났거나 수술을 해야 되거나 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실직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수시로 또 갑자기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그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 주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이 지금 이만큼이 필요하면 그걸 다 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교회의 마음이지만, 그런데 교회의 예산은 다 한정되어 있고 또 도와야 될 사람들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왔을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영혼의 성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이 경제적 형편에서 이것을 딛고 이제는 자력해서 혼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추어 갈 것인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구제를 한단 말이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뭐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쥐어주고 또 필요하면 또 오세요 해서 또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구제의 목적도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어쨌든 이 어려움에서 또 일부를 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워져 가면서 스스로 자립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립하게 하는 게. 그래서 자립이 안 되면 교회도요 구제를 끊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실제적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게으르게 하고 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 돕다가 자립이 전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교회는 끊어요. 근데 그게 왜 사랑이 없냐, 왜 도움을 주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이제 자리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누구를 먼저 도와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명부에 올라갈 사람을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그래도 최소 60은 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60이 넘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59세 11개월인데 딱 자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대략 이제 그 60세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 그 정도 나이 되면 지금도요. 저희도 뭐 여기 60대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신가? 네. 어쨌든 저희는 다 지금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다 젊어 보이셔서 그래요. 네. 50대가 되셔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60대라고 하는 나이는 뭐 적지 않은 나이예요. 물론 이제 젊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왜냐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이제 정년 은퇴하는 그 나이들이잖아요. 이제 60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다시 결혼하기도 어려워요. 다시 결혼을 해서 뭐 재혼을 해서 다시 거기서 애 낳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가 일단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도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도와야 할 대상은 일단 60은 넘는 그 연세가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뭐 이것이 이제 남편이 한 명이었어야 되느냐, 남편이 뭐 두 명이었어도 되냐, 세 명이었어도 되냐, 그것도 이제 주석마다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신실하게 남편을 섬겼던 아내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증거냐? 첫째가 자녀를 양육하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거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녀도 버릴 수 있죠. 자기 자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선한 행실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자기 경제력 때문에 뭐 자기 행복 때문에 자녀들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선한 행실의 증거이고 그 다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나그네, 다른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 당신은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겨줬단 말이죠. 그건 종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찮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남을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즉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과부 자기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인데 나보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거, 그게 이 사람들의 이제 행실의 증거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즉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그게 이제 우선으로 그들을 먼저 도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11절부터 15절까지 또 이것도 길게 나오지만 요약하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젊은 과부는요, 다시 말해서 결혼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결혼할 기회가 있어요. 재혼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정욕으로 휩싸여서 나중에 죄 짓지 않게 하고 또 게으름으로 집집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구제를 해주면 젊을 때부터 이렇게 구제를 받으면 나는 일하지 않아도 어차피 교회가 나를 다 먹여주고 살려주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하지 않아야 될 말 하고 다니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을 막 일으키면서 그 일을 낸다는 게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막 만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젊은 과부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를 괜히 이제 무시하면서 에이 젊은 사람 안 돼. 그게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그 젊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는 돈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스스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거라. 이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구제 대상이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돕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이런 성경적 기준 속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겐 또 더 중요한 문제죠.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요, 먼저 우리 속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뭔가 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좀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데, 나보다 좀 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들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막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0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무튼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붙들고 너 왜 돈 안 갚어? 빨리 갚어 했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너 이것도 안 갚아?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나쁜 놈이다 하고 저놈 저 벌 줘라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하셨는데, 자,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만 보더라도요, 임금 앞에 가서는 어떻게든 불쌍한 척하는 거잖아요. 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자기한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는 어떤 태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임금한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 너 임금님 앞에 가봤어? 임금님 너 같은 사람 봐줄 것 같아? 나는 임금님이 봐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뭔가 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나이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또 반대도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 나이가 돼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성별하고 연결시키면요, 남자가 여자 주제에 이렇게 돼요. 또 그걸 나이랑 성별이랑 같이 섞어버리면요, 나이 많은 여자, 뭐 아줌마가 돼서, 이런 거 자체가 벌써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는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이나 뭐 경제적 수준이나 뭐 학업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다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럼 나는 이 정도로 살았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 그게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 그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늙은이 늙은 여자, 뭐 젊은이 젊은 여자,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무시하는 마음 속에서 설령 아버지처럼 한다, 어머니처럼 한다 해도 그것은 위선적 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그 가족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아버지 대하듯 한다, 어머니 대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어머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상황은 나의 상황과도 같은 겁니다. 그건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나예요, 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악한 마음들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이러한 섬김은요, 그저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렇게 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 다 했다. 돈 주면서 이제 교회에 순종하세요. 교회 말 잘 들으세요. 교회가 이렇게 당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이러한 태도가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태도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과부를 도우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길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뭐 알고 계신 과부가 있으신가요? 뭐 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요즘 과부라는 말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 설령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해도 그걸 드러내면서 살진 않잖아요. 나는 도움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과부를요, 이건 화종부 목사님 제안이기도 한데요, 이 과부를 이 시대에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 이 시대에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으로 보자. 그러니까 그냥 과부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마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뭐 우리 회사 안에서도 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우선은요, 가족이 먼저 도와야 돼요. 자, 5장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 즉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먼저 그 어머니인 또는 할머니인 과부를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하나님 뜻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만일 믿는 여자에게도,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친척 중에 과부가 있다면 너가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짐을 지우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이렇게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굳이 교회가 그들을 돕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이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쳤다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내 재산은 고르반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지금 부모님이 뭐 돈이 필요해요.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뭐 지금 집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자기 재산으로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난 내 재산 고르반입니다라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돕지 않고 그냥 자기 재산 중에 일부만 성전에 내고 자기 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가족 안에서 도우라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뭐 교회에서 도와주겠지, 뭐 사회에서 도와줄 거야, 그건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책임 떠넘기고 뭐 사회의 책임 떠넘기고 가족은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가족이 먼저 해결하고 가족이 먼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진정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을 정말로 돕고 싶다면, 그렇게 정말로 그들을 돕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과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과부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내일 죽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과부들, 고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지금 먹을 것 없어서 한 달 동안 못 먹어서 내일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 핸드폰 연락처 속에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은 굉장히 풍족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 내일 굶어서 죽을 그런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어려움은 그 외로움은 먹을 것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정서적인 외로움이죠. 오히려 정서적인 외로움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에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이 개근을 하면 개근거지래요.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개근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개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서 이렇게 학교를 매번 나오니? 이게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 그렇게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휴가 내고 해외여행 간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휴가 내고 지금 당장 내일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카드로도 간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세상인데 뭐 당장 먹을 것 없어서 죽는다?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개근거지라고 내가 해외여행 못 가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자체, 내 자식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이 좌우되고 흔들리고 그러냐 이거죠.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다 넘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 10만 원 쥐어주면 사람이 변할까요? 내가 지금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으니 밥 한 끼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런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뭐 밥 한 끼 없으니 밥 한 끼 사 먹을 돈을 보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오는데 고민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보내주면 될까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 5만 원을 보내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뭐 저한테만 보내겠어요? 우리 교회에게만 보내겠어요? 마치 그게 직업인 것처럼 그렇게 문구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수없이 모든 교회에 뿌리고 뭐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5만 원 받고 뭐 10만 원 받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뭐 수천만 원을 번들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을 듣게 되면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진정한 구제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부터 쥐어주면서 변화되라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하고 일치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당신도 우리에게 가난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할 때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좀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이것을 이제 부탁했다는 건데 바울도 본래부터 나는 이것은 힘써서 행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 예루살렘에 간 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들고 지금 가서 만난 거거든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오던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 거는 복음을 듣는 거, 복음을 들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가족에게 하듯 대하라.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요, 매우 딱딱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거나 신명기를 읽어보거나 뭐 하면 재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편견을 깨고 자세히 율법을 읽어보면요, 이 율법은 너무나 아름다운 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가 그 율법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법만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지, 얼마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존중하고 존대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부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사회는 뭐 이 사회의 법은 부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냐 뭐 이런 그 불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부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정반대, 그럼 율법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뭐 사회 운동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하고 개혁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부자는 완전히 악처럼 취급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법도 아니에요. 공정해요. 하나님의 법은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공정해요. 공정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가난한 자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객과, 즉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선대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하나에 추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11조를 내는 것부터 해서 그 무슨 의복을 뭐부터 해서요, 정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가 밑받침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는 그걸 다 채워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 거기서 정말 소외를 당하고 힘들고 굶고 어렵게 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대하든지 간에, 가족을 대하든지 그렇게 정중하고 존대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외롭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도와야 한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를 보시죠. 사실 우리가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장 외로운 사람 우리가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맙시다. 가족을 대하듯이 정말 존중하며 대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또 그러면서 살지 않았나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뭐 직업이 이렇다고 해서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 내가 또 이렇다고 해서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분명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존중함을 받고 존대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그 사랑과 존중함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무시,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그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얕보지 않고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누구에게도 무시를 당하지 않고 얕보임을 당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을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